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긴 가나안 땅의 허리에 이제 길갈의 진을 치고 이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 아이를 점령하고 기브온과 평화조약을 맺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에 남부에 있던 다섯 왕이 연합군을 이뤄 기브온을 치러 왔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남부의 연합군을 물리친 이야기가 10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1장의 말씀은 가나안 북쪽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남쪽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대패하고 그 땅이 넘어갔다는 소식이 가나안 북쪽의 맹주였던 이 하솔 왕 야빈에게 들렸습니다. 이에 야빈은 이 가나안 북쪽의 모든 나라를 소집하여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자, 앞서 이스라엘이 맞섰던 남부의 연합군의 규모도 만만치 않았지만 오늘 이스라엘 앞에 펼쳐진 북부의 연합군은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았습니다. 이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대한 군대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말이 이끄는 이 병거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 전차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상대해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도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번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맞서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35km에 이르는 거대한 물길을 막아서 건너게 하셨고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에서 실패를 딛고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큰 성 기브온이 두려움 가운데 평화 조약을 맺고자 했던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큰 능력을 행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나안의 연합군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돌덩이와 같은 우박을 쏟아 부으심에 이스라엘의 칼날에 쓰러진 이보다 이 우박에 쓰러진 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말씀하고 이 하늘의 해가 중천에 머무는 기적과 능력을 보이심에 그들이 가나안의 잔당을 소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전쟁을 이끄신 이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는 그들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수많은 고비와 인생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 모든 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애초에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까먹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동동거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도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적을 보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시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들의 수가 이 해변의 모래와 같고 저들의 많은 말과 병거로 무장하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난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아람과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의 연합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에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열케 하셔서 암몬과 모압이 아람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시고 아람을 진멸한 후에 이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다가 진멸되어 이스라엘 군대는 싸울 필요도 없이 전리품만 수거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소집한 군대의 수는 고작 3만 2천 명에 불과했어요. 이미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줄여 고작 300명으로 13만 5천의 군대와 맞서 싸우게 하십니다. 이 싸움에 누가 승리했어요? 기드온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무기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싸움도,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자, 그들의 승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았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니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군대도, 그들의 수많은 병거도 파도에 쓰러지는 이 모래성과 같이 허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북부의 연합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이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라고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무기입니다. 자신들의 전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고 그 모든 병거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그 말과 병거를 가지고 더 힘있게 싸우면, 더 강한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도 좋은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말과 병거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말과 병거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과 병거가 없어도, 그 무엇이 없어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자꾸 무엇을 쥐려고 하지만 그것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내 손에 있는 그 어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함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익을 쫓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돌리는 진정한 영광은 승리가 아니라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순종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나의 이익과 내 손에 무엇을 쥐려 하는 그런 마음들보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축복,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